안식일학교 국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막봉에 참여하신 서중원 앞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장막봉의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맡은 인천 세천사교회 리더 소그룹입니다. 먼저 저희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세천사교회 김윤채 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세천사교회 안성을 장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희경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복희 집사입니다. 저는 조민영 집사입니다. 네, 장막봉회를 통해서 서중원 앞에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과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소그룹 순서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그룹 순서는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삶을 나누는 시간과 찬양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말씀 나눔, 세 번째는 사역, 네 번째는 중보기도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 말씀 나눔 시간에 저희 인천 세천사교회는 예언의 신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과 공부는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 말씀 나눔은 교과 공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 소그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삶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 지내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울 장로님. 네, 저는 일주일에 감사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는 5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인천 세천사 교회가 17년 전에 저희가 건축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2층과 3층을 교회 리모델링을 잘 마치고 올해 지난주서부터는 1층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과 3층이 소그룹을 하기 위한 좋은 공간으로 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다시 1층을 지난주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1층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주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성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남희경 집사님. 네, 저는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전에는 대화 내용이 주로 아이들 이야기나 아니면 그 회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네.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 3년이 됐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 남희경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친구를 평택에서 천안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노태 신앙이었었는데 지금은 신앙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고요. 감사할 제목은 하늘까지 함께 가고 싶은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서중원 앞에 장막봉의 안교 교과 공부를 순서를 같이 진행해서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충청 앞에 장막봉의 안식일학교 소그룹을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또 서중원 앞에 장막봉의 안교 교과 소그룹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김희지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복 집사님. 예, 저는 한 주간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소그룹의 믿음의 동역자가 제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복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민영 집사님. 네, 저는 특별히 감사드릴 내용이요. 제가 이사로 인해 세천사의 교회로 온 지 한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너무나 사랑으로 맞아주셔가지고요. 특히 저희 아이들이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교회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멘. 저는 소그룹 활동으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특히 너무 좋은데요.
말씀으로 인해 특히 저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아멘.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조민영 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도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나눔하기 전에 이번 주 찬양인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다음은 말씀 나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 교과 제목이 뭐였죠? 극심한 시련. 네, 극심한 시련입니다. 그냥 시련이 아닌 극심한 시련입니다. 맞습니다. 허락하신 우리의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기억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교과에서는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그리스도인 작가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큰 위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루이스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던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학습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시는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대로 꼴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감수하실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루이스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만한 시험을 주셨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날 동안 그가 겪은 고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지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가혹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인상 깊이 새겨주시고자 하셨다. 그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멘. 저도 이게 C.S. 루이스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제 큰아이가 3살 때 백혈병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게 되었다는 그 자책을 하게 되었고, 저 가장으로서 저도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을 떠나 있던 시간이었고, 그때 생각난 건 하나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지금은 그 아이가 고3이 되어서 아주 건강하게 아멘. 저에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 앞으로 이런 시련이 닥칠 때 저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김희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월요일 소지 제멋대로의 이스라엘 우리 안성월 장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소지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여기서 참 제멋대로라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잘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 주제의 말씀에 의거해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가 그 처한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다. 그의 아내 고멜은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과 더불어 자식들을 낳았다. 비록 그녀가 혼인관계에 불충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신다. 이 이야기는 비유로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과 영적 간음을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했다.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고멜을 영적 간음을 했지만 그래도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데려와서 사랑을 나누라는 그 말씀 속에 물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제 말씀처럼 시련이 없을까요? 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시련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교과를 다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호세아 2장에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길이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 막히거나 담으로 둘러싸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과연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의심을 또 갖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는 것은 제가 요 전임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설교 중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장차올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저도 모태 신앙인 아내를 만나서 20년 동안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하지 않았냐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멜처럼 불신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심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 주고 이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에 이 말씀을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다음에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이 말씀에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성월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지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경배 우리 남인경 집사님. 네. 26일 화요일 소지에서는요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아예 답을 주셨는데 극심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인물에 욥이 등장하는데요.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네, 이유는 없고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만 나옵니다. 도대체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왜 자신이 고통받는지도 모르는데 욥이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됐는데 그 정답은 바로 경배였습니다. 아멘. 네, 여기 욥기 1장 20절, 21절에는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경배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요.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네, 두 번째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네, 어떻게 욥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또 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면서요 찬양을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어떻게 욥이 이런 선택을 하고 말을 했는지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되었는데요. 아멘. 찬양 중에 그 바우더 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무것도 또 어떤 시련이 왜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또 앞길이 캄캄할 때 정말로 욥처럼 이렇게 나도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네, 저도 욥만큼은 아니지만요. 인간관계 속에서 좀 많은 상심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날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막 나서서 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해결도 되지 않고 힘만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음을 아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 해도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비로소 욥과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요, 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나에게 임하였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시련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어나가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경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은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 소망 우리 정복 집사님. 네, 저는 27일 수요일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소망을 갖고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정말 고난이 많이 당한 사람이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23, 29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환난의 목록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굶고 춥고 헐벗기도 하고 죽을 골비를 넘기는 등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오히려 더욱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 것은 우리의 동정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여전히 위로와 긍휼로서 개입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먼저 상처를 이렇게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전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네. 예, 우리 교훈의 말씀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남자를 재림신앙을 가진 것만으로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첫 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돌 때 남편이 이제 집집 방문을 하면서 그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동안 주장했던 모든 교리를 부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맺어준 저와도 잘못 맺어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와 같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매일 저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저희 남편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제가 잘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그 3살짜리 아이에게 재림 신앙은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1시간 이상 설교할 때가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말을 잘 따르지 않자 생활비를 주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항상 마음이 좀 우울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제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가립부분 기별 2권 274쪽에 보면 역경이 저들을 엄습하였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만 주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의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였다. 아멘. 저도 소망이시며 이게 힘이 되어 주셨던 나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주의 날개 아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생에도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아멘. 하나님께만 제 온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옥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목요일, 금요일 소지 극심한 시련 우리 조민영 집사님. 네, 목요일의 극심한 시련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극심한 시련을 겪으신 적이 많으시죠? 네. 우리 앞에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욥과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믿음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이런 시련의 시간에 날 혼자 두시는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6절에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2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기를 통해서이다. 아멘.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킨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련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민정 집사님. 삶의 적용. 예, 삶을 적용해 주시죠. 저도 이 물 가운데 지나는 아주 극심한 시련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이 내린천으로 이 래프팅을 갔는데요. 그때가 6월 달이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물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배가 이 급류를 지날 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급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이 급류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급류 가운데 제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소용돌이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제 얼굴로 들이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보트를 젓는 노, 그 다음에 헬멧, 신발, 이 모든 거를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여기서 이제 20대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제 짧은 그 순간에 인생의 그 파노라마가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그때서야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정말 기적같이 아멘. 기도가 끝나는 순간 제 몸이 그곳을 스르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잔잔한 물가로 제가 인도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때까지 제가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아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조명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교과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시련을 경험하는 우리가 극심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또한 애타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사역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각자 했던 사역과 또 다음 주 할 사역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울 장로님. 네, 저는 지난주 사역을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여직원은 장로교회 권사로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우리 장막 부흥회처럼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 퀴즈데이에 선물을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선물을 보내주었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로 이렇게 성경절을 들이대고 주일이 맞냐 안식일이 맞냐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선물을 주었더니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장로교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재림교회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 아멘. 공동의 사역을 하는 우리 교인이 되자고 다시 한번 또 설득을 시키는 좋은 기회로 했고요. 아멘. 다음 주 사역은 아까 감사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층 리모델링을 여러 직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에 침례를 받으신 김재호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몫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다음 주에는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또 경제 여건은 되게 좋지는 않지만 또 직원들이 또 여름 또 휴가를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은 보너스를 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성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원투원 식구들이 너무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경 집사님. 네, 저는 지난 안식일에 우리 멘토와 멘티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 멘티에게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둘이 커플티를 이렇게 맞춰 입고요. 네.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전해주었는데 지난 안식일 사역에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진이와 함께 그 민진이가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자주 또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이런 아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다음 주 사역은요. 저희 수선화 소그룹에 우리 주연옥, 또 황미란, 또 민진이 이렇게 세 가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족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이분들은 중국 분들이신데. 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예. 맛있는 점심도 대접하고요. 아멘. 또 행복한 아멘.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아멘. 남경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지난 월요일에 천안에 사는 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이름은 김대일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제가 구조자를 소개합니다 시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랜 시간 신앙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믿음의 그런 어쩌랄까 제가 좀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연초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월요일날 만나서는 우리 교회도 좀 소개시켜주고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초대해보고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이 친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까 합니다. 다음 주 사역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본당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있어서 마음은 굿뚝 같은데 이게 교회가 걱정이 되고 뭘 해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데 다음 주에는 꼭 시간을 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김희재 집사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인경 집사님, 정복 집사님. 네, 저는 저희 소그룹 반원이신데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신수복 집사님하고 최경혜 집사님에게 제가 이 무더운 날 잘 지내시는지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른 양인 장장순 집사님, 배미정 성도님께 저희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저희 사역은 정말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우리 신순복 집사님과 또 최경혜 집사님 얼굴 뵈러 갈 거고요. 또 똑같이 이 두 분에게 이른 양에게 동영상을 또 보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복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특히 이제 제가 속한 소그룹반은 물망초 소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30대부터 60대까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양한 저희의 힘이 필요한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는 이 식당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2층 식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물망초 소그룹 우리 안경 그다음에 정지혁, 그다음에 이동훈 성도님과 우리 김인채 집사님 저 이렇게 5명에서 아주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 이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우리 김재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랑 같이 이 집집 방문을 하면서 이 집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봉사를 나갈 계획인데요. 아멘. 특히 요즘에 이 무더위로 인해서 에어컨이 많이 고장이 나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또 특히 또 이 에어컨도 잘 고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아마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멘. 조민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각자 준비하신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효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훈 장로님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서중원 앞에와 각 교회에서 여러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게 하시며 영적 부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합회 임직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관계로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대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중원 앞에 각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아멘. 얻은 영혼 열매들을 소중히 섬기며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떼를 돌보듯 예수님의 귀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앞에 장막 붕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모이는 것을 제약하고 어렵게 하지만 성경의 말씀 따라 장막 붕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를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등으로 새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갈산, 광명, 동작중앙, 상계동, 수원새하늘, 수원중앙, 임송호수전원, 장이동, 주안, 진접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성전 건축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또한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광명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멘. 광명교회 앞에 있는 극심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광명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을 위해 온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는 우리 사중한 앞에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합회장님, 총무님 이하 합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늘 건강 주시고 지혜를 아멘. 주셔서 합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합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또 서중한 지역 각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지도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멘. 주셔서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서중한 지역 각 교회마다 후반기에 많은 영혼들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장막 붕괴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 황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장막 붕괴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들로부터 하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에 참여하는 서중한 앞에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아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시고 아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멘. 이 거룩한 집회의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막 붕괴가 무사히 잘 맞춰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집회를 준비한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인사하고 우리 마칠까요? 네. 서중한 앞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학교 모든 순서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